세월을 지난 후에 믿음의 역사를 더듬어 보면서 믿음의 후손들이 이 히브리서 11장에 그들이 본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낼 만한 믿음의 귀한 일꾼들을 하나하나 나열해 가면서 어떤 면에서 이렇게 믿음을 본받자. 그러므로 이런 믿음을 가지려면 나의 의의는 오직 이 믿음 가지고 믿음으로 인생을 승리해야 된다. 이 고백을 남겨주는 말씀이 히브리서였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지나온 믿음의 걸음들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숱한 간증거리가 너무 많을 겁니다. 태어나서 기억 속에 지울 수 없는 믿음의 축복들, 특별히 은혜를 입어서 교회 학교나 중고등부나 청년의 시절에 뜨거운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들은 평생 잊혀지지 않는 영적 은혜의 추억이 있어요. 뿐만 아니라 삶의 위협 속에서 어떤 위험을 감수하면서 하나님의 특별한 구속, 특별한 구원의 체험을 했던 분들은 그 어떤 것들로도 상상할 수 없이 잊을 수 없을 거예요. 그런데 믿음은 과거에 받은 은혜도 중요하지만 믿음의 사람의 마지막까지 선한 싸움, 달려갈 길을 다 마치는 믿음의 경주의 완주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종종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의 흔적을 통해 살펴볼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가난하고 힘들었으나 세상에 비굴하지 않고 묵묵히 감격 속의 믿음을 따라 살았던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 주변에 수없이 많아요. 또한 세상의 부귀영화를 다 누렸으나 전혀 부럽거나 본받고 싶지 않는, 아니 어떤 때는 천국에서 다시 만날 수 있을까 걱정스러운 인생들로 살다가 끝나는 사람도 수없이 많아요. 우리는 때때로 다른 사람의 삶의 흔적들은 판단하고 헤아려 볼 줄 아는데 자기에게는 너무 유하고 부드러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 가까이 주변에 그렇게 존경하고 바라보고 함께 하고 싶은 영광스러운 죽음으로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는 성도들을 모델로 보여주실 때 우리는 다시 한번 도전하게 돼요.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예를 들어서 부러웠었는데, 그런데 인생의 하원의 마지막 걸어가는 걸음이 별로 존경스럽거나 본받고 싶지 않을 때 우리에게도 내 걸음을 돌아보는 엄청난 도전이 될 수 있습니다. 창세기 5장에는 아담의 후손들의 족보가 쭉 등장합니다. 족보의 특징 중에 눈에 띄는 특징을 다 모아보면 성경 저자도 그런 특징을 모았는데 태어났다, 살았다, 죽었다. 그래서 아담의 후손들 전부 다 그 이름 가운데 태어났다, 살았다, 죽었다. 그래서 창세기 5장 9절부터 11절에 보니까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았다. 게난을 낳은 후 815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905세를 향수하고 죽었다. 낳았다, 지내며 살았다, 죽었다. 그것도 장장 905세를 향수하고 죽었는데 그의 삶이 어떠했는지 전혀 설명할 가치가 없고 찾아볼 가치가 없는 인생. 그게 바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죄의 싹스로 자녀를 낳고 낳았으나 수없는 세월. 그런데 아담의 후손의 족보들 가운데 유독 한 사람만 유별나게 짧은 기록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가 바로 에녹입니다. 기록 자체는 짧아요.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동행했다는 말에 원어적으로 보면 창세기 17장 1절에도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과 동행함을 말할 때 창세기 17장 1절에는 동일한 말을 표현할 때 내 앞에서 행하였다. 하나님 앞에서. 즉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은 함께 걸을 수도 있고
아브라함이 걸어가는 그 길이 하나님이 뒤에서 묵묵히 아브라함을 돌보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고 하는 말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다윗은 고백합니다. 여호와 나의 목자가 되어서 부족함도 없었고 사망의 위험한 골짜기 해받을까 염려도 없었던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건데, 그 하나님과 이제 나는 영원히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내 뒤를 쫓으리이다. 하나님. 그러니까 나는 그 하나님 믿고 가면 그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의 하나님이 내 뒷배가 되어서 나를 돌보심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의 아름다운 고백이었어요. 에녹은 수없이 낳고 수없이 살다가 죽어가는 인생들 가운데 왜 그 족보 속에 유독 에녹에게만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을 기록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여호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았던 에녹의 삶이 수없는 세월, 올해 900년을 넘게 살아도 그런 귀한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과 다른 모습으로 살았던 에녹을 오늘 우리의 신앙의 모델로 드러내 보이기를 원했고, 훗날 믿음의 후손들은 이브리스의 이런 에녹의 믿음을 그 당시에 많고 많은 사람들이 태어나고 살다가 죽었으나 에녹만큼은 우리가 본받을 만한 인생의 믿음의 모델임을 그들이 기록하고 바라보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제까지 지난 생활, 힘든 삶을 살아오거나 고난의 역경을 견뎌온 여러분의 삶의 모습들을 살펴보십시오. 신앙생활이란 무엇일까요? 교회만 나오면 모든 게 형통하고 평탄하다면 예수 안 믿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생각밖에 만만치 않은 삶의 어려움들은 끊임없이 우리가 이겨나가야 될 경주 같은, 릴레이 같은 삶의 흔적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일생을 마무리할 때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다고 말합니다. 일상이 늘 영적인 싸움이고, 일상이 늘 세상과의 싸움이고 자기와의 싸움이고, 또한 한순간도 머물러 쉼이 없는 계속 경주자의 모습으로 다름질하기를 끝까지 달렸다고 고백합니다. 뿐만 아니라 믿음을 내려놓을 수 있는 위기가 수없이 많았기에 사도 바울도 내가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었다는 이 고백은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해 봐야 할 우리 인생 여정 속에 앞서간 영웅들의 위대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도 닮아가야 될 고백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은 믿음은 곧 생활 속에서 그 믿음을 찾아야 된다. 그래서 신앙생활이란 말이 함께 어우러져서 사용되고 있어요. 따라서 믿음이 삶에 드러나야 된다. 어떤 원리 하나 깨달아서 그것을 통해서 뭔가 구원을 받고 또 어떤 체험 하나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하는 게 아니라 그저 한 걸음 한 걸음 삶의 굴곡 많은 모든 인생길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 하나님과 친밀한 삶을 통해 경험하는 믿음,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믿음의 모습이라고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에녹은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았다. 그렇게 믿음의 후손들이 영적, 그들이 본받기를 원하는 영웅 에녹의 믿음이었다고 고백합니다. 에녹의 이 아름다운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 동행했던 삶의 모습들을 한번 우리가 묵상해 가면서 환경은 여전히 계속 우리 앞에 또 다른 뭔가 장애물이 생기고 힘이 들고 우리를 지치게 만들고 우리를 낙심하게 만들더라도 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 영적 비밀을 에녹을 통해서 도전받고 다시 한번 도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창세기 5장 21절 22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에녹은 65세에 머두셀라를 낳았다. 놀라운 것은요, 에녹은 365살 아주 짧은 나이로 인생을, 그 당시 다 800, 900을 살았는데, 그런데 가장 장수한 사람이 머두셀라예요. 근데 에녹이 65세에 머두셀라를 낳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그 일생이 사실 그 당시 사는 사람들의 3분의 1밖에 안 살았어요.
그런데 그 아들 머두셀라는 가장 장수한 사람으로서 성경에 또한 그 이름이 등장돼요. 그런데 에녹은 머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대요. 그런데 하나님이 언제 에녹을 불러가셨느냐? 365세가 되는 때 에녹을 불러갔어요. 이 짧은 성경 구절 한 구절을 살펴보면 머두셀라를 낳기 전에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던 게 아니라 365년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의 걸음은 하루하루 매 순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던 머두셀라의 삶은, 에녹의 삶은 자녀에게 장수의 축복뿐만 아니라 믿음의 후손들이 볼 때 가장 귀한 믿음의 모델이었다는 겁니다. 특별히 창세기 5장 22절에 머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 머두셀라를 낳을 때 어떤 상황이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게 뭐 중요한 일 같았으면 성경에 기록했을 텐데 우리가 별로 관심을 가지도 않아도 될 만한 일인데, 그러나 아마 평범하게 머두셀라를 에녹이 낳았던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냥 성경에 머두셀라를 65세에 낳고 365년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러면 보기도 좋을 텐데, 65세에 머두셀라를 낳고 머두셀라를 낳고 난 후에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이 에녹을 365세에 불러갔다. 그러니까 머두셀라를 낳고 난 다음 하나님이 천국으로 데려갈 때까지 변함없는 일상생활 속에 에녹은 늘 하나님과 동행했다. 별로 큰 감동이 안 오겠지만 아무 일도 없을 때 변함없이 하나님과 친밀하게, 아무 일도 없는 생활 속에 변함없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에녹. 그래서 저는 설교 소제목을 그렇게 썼어요. 일상 평범한 삶에서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 여러분, 아무 일도 없는 것은 하나님이 엄청나게 바쁘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계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무 일도 없을 때는 내 맘대로 살고 뭔가 심각한 일만 생겼을 때 하나님과 동행하려 그러니, 그래도 하나님은 자꾸 부르짖으면 가까이 있는다, 환난 날에 나를 불러라, 내가 너를 도와서 영화롭게 한다고 하신 위로의 말씀을 읽지만, 오늘 에녹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건 뭐냐? 아무 일도 없는 일상 평범한 생활 속에서도 늘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게 오늘 에녹이 믿음의 후손들에게 도전된 믿음의 모습이었어요. 제가 언젠가도 기도 가르치며 말씀했지만 아무 일도 없을 때 기도해야, 위급한 일이 생길 때 기도가 막히지 않고 그 기도가 하나님의 응답으로 이어진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대부분 죄송하지만 어떻습니까? 아무 일도 없을 때는 내 쪼대로 사시다가 뭔가 문제가 생기면 그때 하나님 앞에 울고불고. 여러분이 하나님이라고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게 아무 일도 없도록 밤낮으로 졸지도 주무시도 않고 지켜주셨는데도 감사가 없어? 찬양은커녕 하나님은 바쁘시고 우리는 세상 속에 더 바빠. 에녹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영적으로 도전하는 것은 아무 일도 없는 것은 은혜 중에 은혜고, 아무 일도 없도록 하나님이 밤낮으로 지키고 보호하심의 은혜를 깨닫는 심령이 일상 평범한 생활 속에서 하나님과 깊이 동행하는 에녹의 은혜를 잊고 살 수 있는 믿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구약 성경에 동행하다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할라크라는 단어인데, 이 할라크라는 단어가요 약 1500번 가까이 쓰여진대. 한 단어가 성경 구약에서 1500번. 하나님은 그만큼 택한 백성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들과 함께 있기를 원하신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눈동자 같이 지키신다고 말하고, 시편 121편에는 우리 걸음이 혹시 실족할까 봐 졸지도 주무시도 않고 지킨다고 말하고, 낮에 해가 혹시 뜨거워서 상할까 봐, 밤에 달이 혹시 힘들게 해서 지칠까 봐 하나님께서는 오른편 그늘로 우리를 덮어 지키신다고.
암탉이 나래 아래 병아리를 품듯이 지켜주신다고 하나님이 동행하고 함께함으로 은혜 베푸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수없이 외치고 있어요. 이 밤에 먼저 우리가 그 은혜로 오늘 여기까지 살고 있음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연히 일어나는 사건 사고 속에 여러분 생을 마감하는 그들은 우리보다 더 죄가 많아서 그런 게 아닌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더 의로워서, 우리가 더 사명이 커서 천만에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 걸 깨달을 때 일상 속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을 잃지 않게 될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이게 할라카라고 하는 동행하다는 말은 함께 걷다, 함께 여행하다, 함께 가다. 에녹은 노아처럼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생활 속에 늘 경험하고 살았어요. 에녹은 65세에 머두셀라를 낳고 낳은 후에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 날수들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지난 세월, 시간이 더 지날수록 하나님과 더 깊이 친밀한 경험의 결과가 에녹의 삶에 묻어나는 은혜의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는 것이요, 또 다른 은혜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그래서 아이들 그런 말을 가르칠 때 어떻게 합니까? 해초리 들고 처음부터 일어서 뛰어! 그러고는 때리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넘어질 줄 뻔히 알아요. 그러니까 손을 잡아줘요. 그러고는 첫 걸음 한번 떼기도 전에 섰다고 난리를 피워. 할머니들은 와가지고 섰다는 게 아니라 아이고 우리 애가 걷기 시작했다, 미리 그냥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더딘 애들을 키워본 경험이 없으면 성계 감격이 없어요. 옆집에 개똥이는 그냥 11개월부터 서가지고 뛰어다니는데 우리 집 예를 들어서 애가 13개월이 지나가는데도 서지를 못하면 부모 마음이요, 얼마나 조마조마한지 몰라. 그래서 더 일부러 넘어지면 또 세우고 넘어지면 또 세우고. 왜냐? 그렇게 넘어져 봐야 서고 서봐야 걸을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일생 걸음을 그렇게 종종 걸음, 답답한 마음 가지고 우리의 걸음마를 가르치고 계셔서 여기까지 한 걸음 한 걸음, 넘어지면 또 붙들어 세워놓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걸음을 걷고 있는 믿음의 걸음이 은혜인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지난날 마음껏 걸었던 거 다 잊어버리고 조금만 아프면 아이고 다리 아파서 교회 못 가고, 다리 아파서 뭐 못하고, 다리 아파서.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안 아플 때는 뭐 했어요? 젊은 날 같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하루아침에 젊음이란 걸 다 까먹고 나이 든 것 가지고 낙심하고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여러분, 이 자리에 혹이라도 7학년 이상 되는 분은요, 그냥 보는 것마다 감사해야 돼요. 아멘 좀 하세요. 나이 들어가면서 다 그렇게 잘 보이는 줄 생각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은요, 눈이 안 보여서 지금 막 제대로 못 보는 사람 많아요. 듣는 것마다 감사하세요. 그렇게 다 밝게 들리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 멀쩡한데도 옆에서 이야기하면 못 알아들어가고 두 번, 세 번 크게 이야기하니까 비밀스럽게 이야기를 못해. 그런데 여러분, 스쳐 지나가는 말도 듣고 시험 들은 사람도 있어. 7학년 넘어가면요, 무슨 말을 들어도 그냥 감사해야 돼. 아멘 좀 해요. 정말요. 그러니 오늘 본문에 에녹이 동행하는 그 동행이 우리의 삶의 평범한 생활 속에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감사가 넘치는 감사가 범사의 감사예요. 아멘. 세월이 지난 후 나이가 더할수록 하나님을 더 깊이 더욱 친밀히 경험한 결과로 에녹의 이 감사. 그래서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축복을 받으면 받을수록 하나님의 관계가 자꾸만 더 아름다워서 날마다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 안에 하나님의 작은 감동 앞에 순종해가는 에녹의 믿음을 본받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에녹이 얼마나 하나님과 동행했습니까? 22절, 머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다. 여러분, 다 800세, 900세를 살았는데 에녹이 365세 살고 죽었는데 아이고 아쉽다는 사람 있나요? 잘 들으세요.
오늘 집에 돌아가서 창세기 5장을 펼쳐놓고 아이고 아무고시는 874, 아무고시는 905살, 아무개서는 975. 아이고야 그렇게 살는데 에녹은 아이고 365살 살다 죽었네. 불쌍하게 여겨지면요, 다시 기도해 보세요. 제가 성경을 지금까지 수없이 읽어도 에녹이 365세에 죽은 게 한 번도 저도 아깝고 안타까운 적이 없어요. 제가 왜 이 설교를 하느냐, 여러분은 얼마나 더 살아야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 만족하고 지금 불러가셔도 그냥 감사합니다 하는 감사가 충만할까? 오늘 이 밤에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종종 장례식장에 가보면 아이고 97세 아이고 호상이네 잘 돌아가셨네. 근데 정말 잘 살다가 잘 돌아가셨을까요? 아이고 60세 가셨네. 아이고 안타깝네. 정말 안타까울까요? 때때로 우리가요, 사람의 생각으로만 살지 말고 하나님과 관계 속에 은혜를 얼마나 잊고 살았을까, 얼마나 사명 따라 살았을까, 얼마나 감사하며 살았을까. 오늘 에녹을 바라보시면서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을수록 더 은혜가 넘쳐야 돼요. 따라합시다. 은혜를 받을수록 더 은혜가 넘쳐야 된다. 더 은혜가 넘치는 게 뭐겠어요? 그래서 나이가 드실수록요, 치매 걱정하지 말고 지혜를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은혜를 받을수록 은혜가 더하는 게 뭘까? 우리 교회는 그런 건 없지만 나이를 먹을수록 말만 많아지는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매일 며느리 들어오면 잔소리하고 매일 눈에 거슬리면, 여러분 70이 넘어가면 죄송하지만 오늘 7학년이 주인공들이야. 보이는 게 없어야 돼. 때때로 지저분해도 보이는 게 없어야 되고, 듣기 싫은 소리가 들려도 안 들어야 되고, 아멘 좀 해요.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딴 데 더 똑똑해가지고 그냥 말이 더 많아지고 간섭이 더 많아지고, 예를 들어 조금만 말만 해도 서운해지고, 그런요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 기도하세요. 오늘 에녹같이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 감사하고 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아멘 좀 하세요.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 쉬운 말 같지만 매일매일 삶 속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에녹, 하나님이 얼마나 에녹이 사랑스러웠겠어요. 시편 104편은 아마 에녹을 묵상하며 고백한 찬양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34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할렐루야.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요, 성경 암송 쉬워요. 내가 평생토록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가 평생토록 하나님께 노래하고, 이 시편 103편 말씀을 암송하면서요, 이게 오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심령이에요, 이 은혜로 계속 채워져야 돼요. 히브리서 11장 5절은 이렇게 후세의 믿음의 후손들은 외칩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를 옮기기 전에 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갔을까? 그 이유가 그를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 신약 성경은 예수님이 복음에 놀라운 긴박성 때문에 죽은 자를 많이 살렸으나, 구약 성경에는요 죽음을 보지 않고 살아난 사람 에녹과 엘리야밖에 없어요. 어쩌면 에녹은 얼마나 영광스러운 믿음의 주인공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에녹이 그렇게 죽음을 보지 않고, 그 어떤 분이 한번, 제가 이 주석을 보는데 한 분이 그렇게 써놓은 게 평생 잊혀지지 않아. 설교하다가 하나님 에녹하고 함께 동행했으니까 아침에 눈만 뜨면 하나님과 함께 데이트하는 거야. 밭에도 같이 가고 시장도 같이 가고, 저녁에 해가 져도 집에 들어와도 하나님과 같이. 어느 날 하나님하고 데이트가 길어져가 너무 멀리 간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야 집에 가려니까 다리 아프겠다, 그냥 우리 집에 가자. 그래서 하나님이 천국으로 데려가셨대. 제가 그 글을 읽다가 굉장히 평생 안 잊혀져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거리가 중요하지 않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산의 높이가 중요하지 않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길이 험한 게 중요하지 않아. 그게 인생의 하나님과 동행하는 에녹의 삶의 모습이었어. 한 번도 에녹은 다리 아픕니다, 힘듭니다, 나는 못합니다, 그렇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았겠어요? 역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동행하고 싶어도 하나님 여기 잠깐 계십시오. 어떤 분이요, 은혜를 받고 구원받고 너무 감격해서 하나님 한 시간도 아깝습니다, 분분초초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기를 기도했는데 화장실에 큰일을 보려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화장실 문 앞에 떡 서 있더래. 예수님 여기는 좀 안 오시면 안 됩니까? 그래서 그 기도가 계속돼서 분분초초 사랑하는 아내와 껴안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 사이에 눈을 끔뻑끔뻑 뜨고 보고 계시더래. 아이고, 예수님 이 자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간증에 불과한, 아니면 이야기에 불과한 이야기지만 정말 우리가 분분초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얼마나 귀한 축복인가를. 그래서 헤녹은요, 그렇게 천국을 바로 갈 수밖에 없었던, 그만큼 친밀하게 하나님과 교제했던 중요한 하나님의 에녹에게 주었던 믿음의 본은 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가, 그 증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에녹을 짧은 생애 속에 하늘나라로 바로 데려갔다고 믿음의 후손들은 그렇게 정의하고 바라보며 믿음의 소망을 가졌어요.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든지 살아온 게 은혜고, 이제부터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그래서 바로 히브리서 11장 5절 다음에 우리가 너무나 달달달 외우고 있는 히브리서 11장 6절이 이렇게 연결돼요.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서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에 올라갔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어야 할지니라. 구덥지근한 수요일 밤 피곤한 몸 이끌고 왔는데 이 에녹의 이 믿음을 한번 가슴에 되새겨 가면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상 주시는 이심, 찾을 때 응답하신 하나님, 찬양할 때 기쁨으로 나를 평안케 축복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믿고 그 믿음으로 에녹이 받은 이 영광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창세기 5장 24절에는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의 일생의 결말을 이렇게 말합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히브리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시니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오늘 나이가 지긋하신 분, 나이가 지긋하다고 일찍 가는 거 아니까 너무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나 죽음에 대해서 기도를 할 때 자는 듯 데려가 달라 그러든지, 아이고 하나님 그냥 이제 살만큼 살았으니까, 거짓말 같은 말로 지금 데려가려고 기도하지 말고 오늘 기도 제목을 바꾸세요. 날 쳐다보세요. 좀 나이 드시면 눈 크게 뜨고 기도 제목 바꾸세요. 따라서 에녹같이 날 데려가십시오. 근데 그렇게 기도하려고 그러면 이제 마음이 뜨끔해야 돼. 그럼 성령께서 얘야, 네가 에녹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지 돌아봐라. 돌아봐라. 다시 한번 이 뜨거운 여름에요, 험한 세상을 살면서 에녹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믿음을 도전해 가면서 이 세상에 살다가 천국 옮겨가는 줄도 모르게 가는 그 천국길. 에녹이 뭐 죽음을 생각했겠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무슨 죽음이 두려웠겠으며,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뭐 가난이 두려웠겠으며, 하나님 동행하는데 성진이 뭘 신경 쓰였겠으며,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내일에 뭘 염려가 있었겠어요? 꿈 같은 이야기지만 믿음은 꿈 같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기억하고 다시 이 말씀 붙들고 3일 길을 걷다가 주일 오직 나의 의인은 이 믿음으로 살리라 고백하면서 믿음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